그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을 하시잖아요. 제가 아멘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네, 저는 여러분 일단 아멘의 뜻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네, 뭐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설교 시간 내내 아멘 아멘 하면 저는 그건 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아시겠죠? 아멘. 저분은 이제 하면 안 돼. 근데 저분은 하면 안 돼. 꼭 한 번만. 그리고 이 아멘도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목소리 정도만 그냥 정말 아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제가 어느 집회 가면 어느 강사는 자꾸만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정말 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한번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또 그게 동의가 될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쉽다 시리즈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지난주는 뭐였나요? 전도는 쉽다. 그 다음에 오늘은 순종은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순종과 신뢰는 다른 겁니다. 순종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데 가나온인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께 알렸습니다.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채워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신앙생활이 우리가 순종이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순종과 신뢰를 혼동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부담을 느끼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순종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신뢰를 일단 구별하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이거는 좀 따라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다. 시작.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다.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이죠.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순종. 그러면 바꿔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는 우리가 선뜻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암에 걸렸다고 예를 들어 들어봅시다. 암에 걸리면 무조건 의사에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막 알아볼 거 아니에요. 어느 병원이 그 암을 잘 하는지. 그래고 그 의사를 만난단 말입니다. 몇 개월을 기다려가지고. 그래고 그 의사에게 이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에 의사가 내린 처방에 이 사람이 명의래. 그러면 그걸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한다고요. 왜요? 의사를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언제 봤다고 믿어요,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심지어 생명을 맡기고 돈도 엄청 내잖아요. 왜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의사라는 증명을 믿는 거죠. 그죠? 그가 의사라는 증명서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라고요.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로마서가 세계를 뒤집은 책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를 뒤집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성경이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말씀 읽다가 뒤집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루터 그렇고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전부 다 로마서 읽다가 속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17절인데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 믿는다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다시 읽는데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순종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순종은요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신뢰하고 혼동하지 말자.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믿는다의 동의어가 순종이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냥 즉각 순종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원래는 저는 순종이라는 말보다 청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청종. 청자가 무슨 청자겠어요? 들을 청이에요. 종은요 따를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순종보다 청종. 옛날 성경에는 청종이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종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잘 듣고 그대로 따르면 돼요. 세상에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면 되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10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이에요. 자, 10장 16절 17절을 읽을 건데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었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데 순종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쓴다고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하, 순종하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 뭘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주로 뭐 들으세요? 맨날 쓸데없는 거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거 그거 한번 빠져들면 뭐 2시간 3시간 그냥 가버리잖아요. 뭐 거기서 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과연 거기서 정보 얻으려고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귀 관리 잘 하시라고요. 내가 뭘 듣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걔는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여러분 그게 청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얘기하는 거잖아요. 걔는 진짜 뭐 좀 그런지 말을 너무 잘 들어. 뭐 귀가 좋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순종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옛날 동화 있잖아요. 청개구리. 청개구리의 비극. 청개구리의 비극이 뭘까? 청개구리는 왜 비만 오면 옵니까? 이게 평상시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청개구리는 맨날 반대를 했다면서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이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졸고, 쉬는 시간에 공부한다고 그러고. 안 그랬어요? 네, 안 그랬나 보다.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 기도하자 그럴 때는 바쁘다 그러고. 그다음에 야유회 가자 그러면 뭐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탁하잖아요. 얘야,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다 내 무덤을 만들어줘라. 근데 이 청개구리가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해도 너무했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딱 하나 그걸 순종했네. 예, 그러니까 맨날 비만 오는 거 아니에요. 저거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순종 안 하면요, 그러면 울 일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순종 잘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요 잘 들으시고 그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순종에 과정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활짝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역사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여리고성 생각나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그렇게 며칠 해라? 일주일 동안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성을 향해서 소리쳐라. 그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이 왜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까 7이라고 놓고 이제 월요일날 한 바퀴 돌았어. 그랬더니 그 성의 7분의 1이 무너졌어. 그럼 너무 신나겠죠? 그런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무런 요동이 없어.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지키는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은 되게 비웃을 거 아니에요. 쟤들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이쪽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그냥 성만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셋째 날부터 뭐라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니들은 뭐 산책 나왔냐, 뭐 우리가 무섭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돌 때 절대로 입 벌리지 말아라. 왜냐면 입 벌리는 순간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죠.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창피해 죽겠어 진짜. 그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입 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 불고 양각 나팔 불고 그때 성을 향해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한 센시폰 걸렸잖아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으래요? 7번 씻으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요단강이요, 제가 가봤잖아요. 요단강. 여기 경안천 있죠. 경안천이 활라. 요단강 무슨 개울이에요, 개울. 물론 저 군데군데 조금 깊은 데 있긴 있겠지만 진짜 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최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근데 나와서 얼굴도 보고 얘기 안 했다고, 엘리사가. 자기 몸 좀 보내가지고 나병 때문에 오셨죠? 그렇다.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안 돼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군대, 알았어, 아람이라는 군대 속국이었거든요. 속국이었으니까, 아니 진짜 나아만이 마음만 한번 잘못 먹으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왔으면 뭐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뭐가 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얼굴도 안 내밀고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나병 이거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거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열받아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종이 참 훌륭한 종이 있었지. 7번 씻으라 했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7번만 씻으면 되잖아요. 7번 씻은 다음에 안 나면 그때 죽여버리세요. 7번 먼저 씻고 하시죠. 그랬더니 그 말 들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 7번 씻은 다음에 병이 안 나면 내가 너부터 죽인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한 번 씻었어. 그랬더니 한쪽 팔이 나. 2번 씻었더니 이쪽 팔이 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왜 기한을 두시고 왜 과정을 두실까? 그 왜 두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요, 순종은 너무 쉬워 보여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한 바퀴 돌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요단강 가서 한 번 씻으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한 번 가서 푹 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아예 안 해요. 아예 시도도 안 해요.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해요. 아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뭐 달라져? 그러니까 뭐 별로 예배에 대해서 뭐, 우리 1년에 뭐 예배가 뭐, 1년에 55주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55번이나 드렸는데 뭐 한 번 안 받는다고 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뭐 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빠지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삶에도 뭐 큰 뭐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당장에 큰 뭐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과정을 두셨느냐?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여리고서 무너뜨릴게. 잘 봐. 그냥 하늘에서 막 번개 쏟아지고 막 우박 막 해가지고 한 번에 그냥 확. 그게 더 극적이잖아요. 나아만도 왔을 때 엘리사가 손 딱 얹고 주여 믿습니다. 한 번 해주면 그냥 확 나버리면 뭐 얼마나 감격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제가 하루에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들어갔다 씻겠습니다. 또 두 번 들어갔다 씻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럴 때 이야 그렇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만을 의지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리고성 그거 하룻밤 하고 나가지고 성 돌 때는 예수님 하나님 말하지 말랬지만 갔다 와서는 지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 될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지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루어질 줄로 믿어.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순종하고 했을 때 그 성이 한 번에 무너진 걸 봤을 때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뭐 순종이 당연한 거죠. 그 교훈이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불순종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를 우리가 무슨 죄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죄가 근원적인 죄, 그 원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 아담이 뭐 살인을 했어요? 아니면 뭐 사기를 쳤어요? 아니면 무슨 뭐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그냥 아담의 죄는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걸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죄입니까? 불순종의 죄죠. 이 불순종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라고요. 모든 죄의 뿌리.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여러분이 점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점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의 예배 앞에 서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점점 순종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신약성경 133페이지인데 21장 34절입니다. 133페이지고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4절 다 찾으셨나요? 네,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디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지. 사람이 방탕하면 안 되지. 두 번째, 술 취함.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탕함과 술 취함만큼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방탕하는 거, 어떤 사람은 방탕해, 허랑방탕해. 아, 그럼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한다고. 술 취해가지고 막 난동을 부려. 그럼 당연히 죄죠. 근데 염려는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것만큼 심각한 죄가 무슨 죄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붙들린 바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둔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불안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 잠이 안 와.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막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막 덕과 같이 임하는데 얼마나 놀라겠어? 놀라기도 얼마나 놀랄까?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불면증, 그 다음에 막 불안증, 이게 심각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황장애.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성경 옥바싱 할 때 공황장애에 있던 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63빌딩 가보셨나요? 옛날에 가봤죠. 그랬더니 63빌딩 끝에 손가락 2개를 매달려 있는 느낌이래 자기는. 그냥 끝에 손가락 2개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대. 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뭐 회복이 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좀 듣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구나.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가만히 두면요, 우리 심령은요, 이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올 때,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자꾸 순종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을 원하시죠? 네,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서 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분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 그럼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무슨 충만? 예수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막 풍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내 삶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주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잠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처럼, 그 다음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했던 것처럼, 또 바디메오가 했던 것처럼 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삶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뭐라고 축복할 거냐면요, 여러분 귀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귀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장 성경 이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그냥 성경 한 장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한 장 읽었잖아요. 그러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네, 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이제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하나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꼭 이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 한 장 읽었어. 오늘 한 장 읽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는 되게 어려운 걸 것 같아요? 쉬운 거 갈 것 같아요? 네,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거. 네, 바로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 해야죠. 쉬운 거예요. 거의 쉬운 거.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월 16일 저녁 7시 제가 여러 번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2월 16일 저녁 7시 오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돼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 여쭤보면 되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괜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여기 청년 50명 모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 청년 50명을. 그런데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그거 기도하고 그거 하면 된다. 장로님은 아멘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한 번만 하시라니까. 무디가 있어요. 무디. 예. 그러니까 20세기에 어마어마한 선교 역사가 나타날 때 미국에는 무디가 있었고 영국에는 스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펄전은 뭐 정말로 이제 하이 클래스예요. 대학도 뭐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에서 교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디는 정식 학력은 초중퇴. 직업 구두수송공.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두 분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무디가 훨씬 더 이제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뭐 엄청난 부흥이 있으니까 설교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야 별명이 황금의 입. 사람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영국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었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그 교회 지금 뭐로 쓰게 해요? 관광지입니다. 예배 안 드려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교회 안에다가 교회를 또 줬어. 거기에서 예배 드려요. 한 20명 모여가지고 20명 30명 할머니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요. 근데 무디는 글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부를 못한 좀 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재정도 풍부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뭐 했느냐? 바이블 스쿨을 세웠어. 바이블 스쿨. 성경 학교를 세웠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그 초 엘리트들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많은 분들이 선교 사역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무디 성경에 나중에 무디가 죽은 다음에 그 유품 정리하잖아요. 성경에서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성경에 이거 미국 사람이니까 T라고 써 있고 P라고 써 있어. T, P. 어떤 거는 T만 써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건 T 써 있고 P 써 있고. T가 뭐게요? try야, try. 뭐예요? 시도해봤어. P는요, prove, 증명됐어. T, P.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T 순종하는 거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P 증명됐어. 저는 그게 무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는 뭐 가방끈이 짧아요. 뭐 집안 환경이 어려워요. 하나님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복을 받아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한 장 읽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적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 돼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주님 그 아래세요. 주님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풀 수 있는 방법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 주신다고. 그럼 그거 적어놓고 T 시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그러면 P.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그나무 아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